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19. 생명의 연결을 견고하게 하는 것 세 번째. 상황이 좋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이 가까이 다가오기 전까지 우리는 전에 받았던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늦어질 때 원망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빠른 응답은 충분히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응답과 형통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떠납니다. 그들은 어쩌면 빨리 주님을 떠나고 싶고 잊고 싶어서 간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면 너는 나에게 가까워지겠느냐, 멀어지겠느냐. 나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사라지고 고통이 해결된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형통은 생명과의 연결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는 즐거움에 빠질 수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님과 서서히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절망의 경험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으며 사랑할 수 없으며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질병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것을 사단의 사자로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심각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사라지기를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주님께 헌신되고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간구한 것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고통이 없다면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것은 바울에게 충격적인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놀라고 감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고통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능력의 통로가 된다니 오히려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임하는 능력의 원리를 깨달은 후에 너무나 기뻐서 그는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약함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깨닫고 보니 육체의 고통, 가시가 그렇게 기쁠 수 없었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진다니 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한술 더 떠서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약한 것들,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는 것, 물질적으로 어렵고 궁핍한 것, 박해를 받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형통과 외적으로 편안한 삶은 생명의 연결을 희미하게 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은혜를 소멸시키기 쉽습니다. 실패와 고난, 아픔은 생명의 연결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능력과 은총을 충만하고 넘치게 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에, 이 기독교의 역사를 알았기에 많은 주님의 사람들은 고난당함을 기뻐하였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순교를 하면서도 기뻐하였으며 환경의 부침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근원적으로 보이는 기쁨을 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기쁨을 구합니다. 육의 만족을 구하지 않고 영의 만족을 구합니다. 바깥의 육이 만족할 때 내면의 영이 괴로우며 바깥의 육이 괴로울 때 내면의 영이 기뻐하니 바깥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근본적으로 역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과 약점은 생명의 연결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것은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기력함, 자신의 더러움과 약함을 더 깊이 통렬하게 느끼고 발견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이신 주님을 부르고 붙들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우리를 벗어난 한 마리의 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멀쩡한 양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 혼자서 산길을 헤맸던 그 띨띨한 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자를 그렇게 수고하게 만들었던 그 정신없는 양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양은 그 후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목자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길을 잘 잃고 사고뭉치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목자를 떠나서 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더 간절히 주를 붙잡고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은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실패와 넘어짐은 우리가 주님의 사람임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약함은 생명과의 연결을 더 분명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많이 넘어질수록, 많이 부족할수록 그는 주님만을 붙잡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도 은혜고 약함도 은혜이며 이로 인하여 항상 언제나 쉬지 않고 주를 붙잡는 사람은 주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